존귀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횃불공동체교회 성경 공부 오늘은 7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내용은 요한복음 12장 말씀이고요. 요한복음 12장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앞두시고 계신 상황이었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에 관한 부분을 지금 또 말씀해 주고 계시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떨어져 죽어야 할 미랄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땅에 떨어져 죽을 한 알의 미랄,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시게 되는 거죠. 즉,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어떤 예수님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어떤 우리의 삶과 관련된 이야기를 연결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 또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의 행보에 관해서 암시해주고 있는 것과, 또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이라는 거고요. 또한 그 반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많은 열매에는 여러분과 제가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를 따르는 데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데 필요한 세 가지 진리는 무엇인가? 자, 우리는 예수를 따라감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진리를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십자가는 구원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기서 십자가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담당하시는 십자가 될 것이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길을 쫓아가야 될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사랑하면 우리의 삶을 잃게 될 것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시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오거나 또한 주일날 우리가 하는 봉사만으로 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것보다 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세 가지 진리를 바탕으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묻히고 썩어져서 이렇게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음은 예정된 것이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고요. 또한 우리에게는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놀랄 일은 아닙니다. 이것이 예정됐기 때문에 그러죠. 특히 예수님 같은 경우엔 이미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하지만 즐거운 선택지는 아닙니다. 죽는다는 것은 즐겁거나 또한 기쁘거나 또한 기꺼이 하고자 하는 어떤 마음이 생기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고, 또한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길이라 한다면 그 길을 예수님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본인을 죽어야 할 한 알의 밀로 이야기하시고 그 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한 알의 씨앗이 땅에 심겨지고 그것이
싹이 나게 되고 그 위에 열매를 맺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과도 매우 닮았다라 볼 수 있겠습니다.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죽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들은 세상에 속한 것이고, 세상에 속한 것은 좋은 열매가 아닌 나쁜 열매가 맺게 되는 거죠.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죽는다고 한다면 같은 원천에서 나오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의 구세주의 원천에서 나오는 열매라는 것은 당연히 좋은 열매가 맺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고서는 어, 주님의 영광을 구할 수도 없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아름다운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또한 여러분과 제 안에 이미 가득 차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많은 선택들은 과연 주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신의 유익만을 드러내고 있는가? 골로새 3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를 우리가 거부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결코 따를 수가 없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가 아닌 것으로 이미 가득 차 있다 한다면 예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려 있지 않다는 겁니다. 또한 내가 매일매일 일상에서 선택하는 것들, 또 내가 이야기하는 것들, 또한 나의 언어라든가 나의 대화라든가 나의 행동이라든가 나의 생각들이 과연 하나님을 가리킬 수 있는가라는 거죠. 즉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가? 우리는 땅의 것을 구하는 데 너무나도 힘을 많이 쓴 나머지 위의 것, 하늘의 것을 구하는 데는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힌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살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진리였던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지나치게 사랑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묻히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죽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우리에게는 참된 새 생명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묻힌다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 과거의 우리의 여러 가지 습관들, 또한 과거에 내가 사랑하고 또한 자랑했던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와 비교될 수 없을 만한 그런 하찮은 것을 여겨주는 거죠. 사도 바울의 얘기처럼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기서 아는 것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고귀하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 보니까 만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또 하나님을 통하여 존재하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시려고 많은 딸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시려고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신 것은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의 이 십자가 사건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이끄시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주를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도 고난에 참여하여야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분에 대한 우리의 생각,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생각,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매일 동행하는 삶이고 24시간 7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를 인정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겁니다.
내 삶의 최우선 순위가 바로 넘버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과연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이해를 위한 질문입니다. 오늘은 질문으로 바꿔서 얘기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것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지, 나에게 어떠한 것을 전달하는지, 누가 또 무엇이 내 삶의 중심인가? 내 삶의 중심에 과연 그리스도가 있는지, 또한 내가 사는 모든 목적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거고요. 나는 비록 완벽하진 않지만 나는 지금 변화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그 분량까지 내가 성장하고 있는가, 장성하고 있는가라는 거고요. 나는 예수의 제자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의 동행은 어떠한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내 관계는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이 7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답을 하고 이 부분 가운데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발견한다면 지금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오늘 동행하시고 그분의 은혜로우신 손을 붙잡으시고 그분과 함께 우리는 장사되고 또한 날 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졌음을 감사하십시오.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명령과도 같은 행동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13장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 같이 공부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으며 이것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그 메시지는 무엇인지, 또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준비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 발을 씻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의 발을 씻기며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귀한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